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있는데 그걸 크게 두 부류로. 하나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답다는 것은 뭐냐?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교회답다는 교회고,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좋은 교회의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셔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야. 장로님들 교회가 아니고 권사님들 교회가 아니고 심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야만이 그 다음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세우셨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뭐 아무리 수업을 내가 내서 지었대도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셔요. 뭐 어떤 장로님이 돈 있는 사람이 뭐 수억을 건축금해서 교회를 지었다 해도 그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상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죠. 천주교회, 천주교도 교회예요. 근데 천주교의 주인은 교황으로 보고 있죠. 교황. 그래서 교황이 바로 그 베드로로부터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바로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통일교는 뭐 문선명 교주가 죽었습니다만은,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들고 있는 교회의 주인이 바로 문선명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문선미 교주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신천지 교주 누구죠? 이만희시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 문선명도 죽었고 이만희도 감옥에 들어가 있고 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그 신천지는 결국은 이만희를 교주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고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를 창설한 바로 안상홍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그 부인이었던 바로 장길자 씨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으로 지금 모든 교주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단 종파나 사이비 모든 집단일수록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교주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고 말해요. 자, 이 지구촌에 우리 한국만 해도 서산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수가 수천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 모이는 사람이 수십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를 세우신 이는 바로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건전한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꾸 말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파가 많고 그런 거. 왜? 서로 내가 주인 행사를 나가니까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건전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교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해치지 못해요. 아무리 뭐 해도 주님의 주인으로 그 교회에 좌중만 하고 계시면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해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강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청강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좋은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회개한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마음에 찔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회개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오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내가 어찌할꼬 저 말씀 듣고 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교회, 회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회개의 눈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다 역시 죄인들이잖아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이 목사님도 죄인, 김창진 목사님도 죄인, 사모님도 죄인,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좋은 교회는 거기 모인 죄인들이 모였지만 늘 말씀 가운데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영혼들이 많은 성도가 모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죄질을 지어놓고도 가탁도 않고 그런 게 좋은 교회를 할 수 없어요. 회개. 우리 청강교회가 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찔려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사람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근데 교인도 보면 회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이에요. 우리가 좋은 교인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사함 받은 것이 감격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 이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고 좋은 교회인 거예요. 회개해서 제사함 받은 그 감격, 그 감격을 체험하셔야 돼. 그런 성도가 또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뭐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 회개는 바로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진리를 떠난 사람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회개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회개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예요. 좋은 성도는 회개 잘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성숙한 교제가 있어요. 성숙한 교제. 오늘 4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또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만났고 모이면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는 성숙한 교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다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은 교회는 모일수록 좋고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라니까요. 좋은 교회는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자꾸 뭐가 좀 주고 싶고 자꾸 좀 더 나누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 충만만 받은 마음만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상할 수도 있어요. 안 상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목사님 마음은 안 상합니까? 마음 상하죠. 사람의 마음은 상할 수 있어요. 감정은 상할 수 있어요. 감정은 상하게 돼요. 기분 따라 좌우돼요. 기분 따라. 어제 그렇게 친했는데 오늘 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저는 어제는 굉장히 친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안 친한 거예요. 어제는 죽고 못 사는데 오늘 보니까 서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교훈이라면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분위기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성도예요. 그게 변덕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청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변덕이 없는 성도가 되시고 변덕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덕이 없어야 돼. 그 영국 격언에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새 친구를 사귀어라. 새 친구. 그러나 옛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새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나 옛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붙여서 바로 새 친구는 은이라면 따라합시다. 옛 친구는 금이다. 이게 영국 격언이에요. 새 친구를 사귀라. 옛 친구 버리지 말아라. 새 친구가 은이라면 옛 친구는 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 친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성숙한 교제였어요. 성들이 모이면 함께하고 나누고 돕고 섬기고. 우리 청강교회가 좋은 교회, 성숙한 교제가 있는 교회, 모이면 좋고 만나면 좋고 그저 모이면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오늘 좋은 교회는 46절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어떤 기쁨?
구원의 기쁨, 제삼받은 기쁨, 사랑받고 있는 기쁨, 은혜 받고 있는 기쁨, 복 받고 있는 기쁨, 하늘에 소망이 있는 기쁨, 기쁨 우리가 찾을 거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라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라. 가장 중요한 기쁨이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참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악령에 지금 잡혀 있는지 지금 성령에 지금 붙들려 있는지 그냥 알아요.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또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 상태가 불안해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거지상이고요.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요. 지레 짐작해서 걱정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요. 그게 왜 사단에 잡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면의 근육이 경직되고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사단에 붙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단에 붙잡히면 이 안면, 이 근육이 경직돼요. 그리고 심령이 강팍합니다. 왜 저러지? 예전 안 했는데.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찬송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요? 기도는 말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이 밥맛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체중이 줄고 날마다 자꾸 머리가 무겁고 몸이 자꾸 무거운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병원 의사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신체 어느 부분이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도 무겁고 불면증이 오고 만사가 다 귀찮고 어깨가 자꾸 무겁고 뒷골이 땡기고 이건 신체 어느 부분에 지금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예요. 그때 빨리 병원 찾아가서 의사에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진단받고 처방을 받아야 무슨 병인지 알고 치유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봐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찬송이 죽었어요. 기도가 죽었어요. 감사하기도 싫은 거예요. 헌금 내기도 싫은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영혼에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럴지라도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자꾸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꾸 기뻐하면 그런 증상이 살아나고 영적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건강 상태는 외적 증상으로도 부분 진단이 가능해요. 육체적인 질병만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보면 찬송 볼 때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다 한데 그 부분적인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 찬송 볼 때 천장이나 바라보고 있고 건너편 사람이나 바라보고 휘두르고 있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하품하고 있고 졸고 있는 사람, 기도할 때 아멘도 못하는 사람 다 지금 뭐예요? 영적인 지금
성령이 부분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관심과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어요. 찬송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찬송이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학교 예전에 참 교회가 뜨거웠어요. 찬송도 참 잘했고 우렁찼고 기도 소리도 우렁찼고 기도 소리도 길었고 기도도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 보았는데 지금 언제 이렇게 됐는지 찬송 소리가 죽었어요. 기도 소리가 죽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함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정강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찬송 부르고 늘 중얼중얼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기뻐하심이 내 뜻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됩시다. 찬양이 넘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네, 마귀는 기도와 찬양 앞에 맥을 쓰지 못해요. 힘이 없어.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 있죠. 술 많이 마시는 분들.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속상해서더라고. 속상해서 마신대요. 어떤 분은 기분 좋아서 마시기도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도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참 놀랍고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으면 감기가 나요 안 나요? 낫죠? 안 나요? 아니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는데 감기가 안 나요? 안 난다면 유서임 성도님 집사님 남편 큰일 났네. 약국 문 닫아야 되겠네.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으면 감기가 낫는 거예요. 그런데 속상해서 지금 술을 마시는 거예요. 속상해서. 여러분, 그럼 속상해서 술을 마셨으면 그 상한 속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치유돼요? 치유되기는커녕 속이 더 쓰리고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 찾아가요? 약국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 시세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매년. 무슨 말이에요? 술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한 감정 치유가 안 됩니다. 더 상합니다. 더 속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말로 마셔보세요.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 감정, 깊은 상처 어떻게 치유하는 거죠? 성령 받고 기쁨과 찬송과 감격만 회복되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생리 욕구예요. 그 다음이 안전 욕구예요. 보호받고 싶은 거. 그러나 생리 욕구와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만족스러우면 그 다음에 사랑 욕구가 있는 거예요. 소속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소속이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받고 좀 뭐가 소속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욕구가 있느냐?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다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 마지막 5번째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가 있어요. 이 5가지 욕구는 인간에게 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욕구야. 이 욕구를 위해서 모두가 다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요,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로서 좋은 교회로서 평가받고 싶은 거, 이게 목회자의 기본 욕구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은 청강교회가 상남동 그게 설립된 지 3월 1일 날이 이제 설립이니까 1일이 주일날 아니어서 오늘이 설립 기념 주일인데 28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모님하고 둘이 와서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우리 이장님 맞아요. 그렇죠. 가봤으니까 참고 그 빌려서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28년을 마치고 오늘 공식적으로 주일 강단 이제 마지막 설계. 이제 수요일 날 한번 여기 서겠죠. 그러면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오늘 주일은 마지막,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계입니다. 은퇴하면서 목사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강교회를 바라는 거, 청강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서산 시내에서 우리 청강교회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고, 우리 청강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성도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청강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좋은 교회. 열심히 잘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4개 초교회장에 거쳐서 내가 상징을 받은 사람이에요. 4개 초교회장, 4대 초교회장, 4분의 초교회장 등에 다 내가 상을 받았어. 청강교회 좋은 교회라고 상을 받았어. 공로패, 감사패 받았어. 우리 청강교회 좋은 교회 되십시다. 지금까지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 이미지를 더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되려면 오늘 초대교회의 이 요소,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는 좋은 교회의 요소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체가 뭐죠? 교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십시오. 응?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자고요. 절대 파 만들지 마세요. 파는 부러지게 돼 있어. 주인이 주님이시래요. 새로 오신 목사님도 목사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이 청강교회의 주인.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주인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지은 제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웃지 않고 가슴을 좀 치는 회개하는 역사가 좀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 회복되시면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받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처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격했고 찬송이 넘쳐났었잖아요.
그걸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교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좀 나누고 좀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로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순간 나타나서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결과가 뭐냐? 47절에 다 같이 4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줘서 차고 넘치고 그래서 2부 3부 예배 드리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